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모인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면서 맺은 작은 삶의 열매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구할 것들을 구하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큰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다가 이 시간 예배하러 왔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으나 내 유익만 쫓기에 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남이 보는 것에 더 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두 주임을 섬기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비판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을 무시하고 판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원수를 사랑하야 하셨지만은 악을 악으로 갚고 선도 악으로 갚은 못된 습성으로 옛사람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새사람을 입고도 옛사람의 습성을 그리워하고 그것들을 즐거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이 악함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공로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 받기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모습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더위 가운데 잘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9월 훈련과 봉사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또 서로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무사히 마쳐짐을 감사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선교 관계된 전도협회에 또 캠프를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중고등부가 주바라기 캠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성장하였습니다. 청년회가 담양에서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십자가의 군병되기로 작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계획들과 믿음 안에서의 성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이 될 수 있게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의 여야뿐만 아니라 또 위정자들 간에 서로의 권력을 위해서 대립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정치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아버지, 전쟁의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며 태풍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알곡교회를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신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대방동에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됨을 우리가 잘 고백하고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하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알곡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전해질 때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스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병마로, 더러는 연약하여서, 더러는 시험에 들어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줄 압니다. 하나님 죄악된 자리에 있다면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다음 주에는 함께할 수 있는 은혜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해 얻은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알곡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다가 잠깐 진정되는 기미가 보인다고 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정차은 성도님 그리고 지호
같이 오늘 예배 참석하게 된 것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선식 성도님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을 살펴보면서 기적의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과연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적을 일으키려면 동기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동기가 기적의 출발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은 사건의 또 다른 본문이죠. 제자들을 쉬게 하시기 위하여 따로 한적한 벳세다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모여 있고 거기서 그 무리들이 열심히 말씀 듣는 것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곳에서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동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는 좋은 일 같아도 동기가 잘못되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기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이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 능력을 사서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면 이 마술사로서의 명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많은 떼돈을 벌 수 있겠구나.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하다가 오히려 은과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그의 동기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높아지기 위해서 그 모든 영적인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어도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그들에게 나는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를 향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유럽의 국가들은 황금과 물질을 찾아 남아메리카를 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질적인 동기 때문에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잊어버리고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지금 남미 지역의 나라들이 인플레이션과 반복되는 경제 불안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인 동기로 더욱더 하나님을 자유롭게 잘 섬겨보자 그 북미로 아메리카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르네상스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풍성함과 더불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과학,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강대국 인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기가, 그것도 선한 동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출발인 줄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선한 동기로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적은 헌신을 요청한다라는 거죠. 빌립이 양식을 구하려면 이 모든 사람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더 들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그 작년 하루 일당이라고 했으니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야 이 남자만 5천 명, 여아들과 노인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의 그 음식을 사 먹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광야에서는 떡을 파는 데조차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만 안드레는 한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으면 자신은 점심을 굶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자기도 먹어도 좀 모자랄 만한 그 내용인데 그것을 주님께 갖다 바치면 그 주님 혼자 저걸 드시려나, 아니면 안드레 사도가 저것을 혼자 먹으려나, 이런 생각에
자기는 굶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그것을 내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보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헌신이 기적의 출발점이다. 또한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집에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떡을 구워 오는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으로 볼 때는 적은 것이었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엄청난 헌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흉년 중에 마지막 남은 이거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남은 한 끼도 못 되는 그러한 양식이었는데, 그것으로 온전히 전부를 주의 종에게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남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 가장 못나고 남는 것으로, 모자란 것으로, 그것으로 헌신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중에 귀한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지만 그것을 달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유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가능한 줄 알죠. 내게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 없어서는 안 될 둘도 없는 그것으로 나에게 헌신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최선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조건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었다. 영문을 몰랐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기적은 순종을 요구한다. 순종은 또한 기적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먼저 믿으면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고 믿는 것이 사람의 순서라면 예수님의 순서는 믿으면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조그마한 도시락 그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믿고 드릴 때에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바라보면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적은 먼저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다. 11절에 보니까 축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축사란 감사기도 드렸다라는 것이죠. 아직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닌데도 감사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을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장례식장에 오후에 가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먼저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았음에도,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떡과 고기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기도로 축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는데 이것을 선불감사, 먼저 감사라,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선불감사라 내용의 설교를 듣고 매일 술에 만취되어 들어온 인사불성 남편을 끌어다가 겨우 눕혀놓고 세상 모르고 코를 드르렁 골고 잠을 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훌쩍훌쩍 울면서 절반은 신세타령, 절반은 기도를 하는 중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서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생각하니 그래도 혼자 사는 과부들보다는 낫겠다.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감사하고, 저토록 취했어도 집을 사고 나지 아니하고 잘 찾아올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토요일은 특별히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2차, 3차까지 가서 더 많이 먹어 주일날은 집을 잘 봐주니까 그 아내 혼자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남편이 갈증이 일어나서 잠을 깨어 둘러보니 부인이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 좋아서 웃고 있느냐 물었더니 당신하고 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좋아서 웃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감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감동을 하여 나도 내일부터 예수님 믿어줄게, 예수님 믿어줄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너무나 그 행동이 감동적이어서 내가 믿어줄게, 그때부터 선뜻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후에 이분이 간증하기를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남편의 교회 출석 기도가 감사기도 한 번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며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감사합니다. 죽어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셔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요 조건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동기의 조건, 헌신의 조건, 믿음의 조건, 감사의 조건입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기적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도들이 초라한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상.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교회는 40명이 모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 전도 집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1만 명이 들어가는 초대형 경기장을 예약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때 그가 소리쳐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위대한 믿음의 발상을 합니다. 비록 4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전도 집회를 열어서 1만 명이 모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대회를 열었더니 그 결과 운동장이 가득 차고 오히려 넘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 지금은 초라하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한 기도가 20년 후에 다 이루어졌는데 곳곳마다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게 되어서 다 합쳐보니까 결국 그가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과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는다. 이왕 주님 앞에 작정하고 서원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상대로 위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남아프리카 그린밸리에서 그 목사님이 집회할 때 대형 텐트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텐트 밑에 그늘로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태풍과 먹구름이 동시에 무섭게 몰려옵니다. 그 설치해 놓았던 대형 텐트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무서운 위력을 가진 태풍이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풍과 먹구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몰려오던 구름이 칼로 자르듯이, 모세의 기적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텐트를 가운데 두고 태풍과 먹구름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다시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는다. 그가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온도는 과연 몇 도나 됩니까? 최소한 우리가 36.5도 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영적 온도가 더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온도는 추위를 탈 정도로 현재 얼어붙어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열정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그 은혜를 체험하였듯이 우리도 불타는 뜨거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공포탄인가요? 아니면 심장을 쏘아 맞히는 여러분 능력 있는 총탄인가요? 공포탄은 아무리 쏘고 맞아도 충격만 오지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포탄이 아니라 능력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총탄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만 뜨뜻하게 데우고 사라지는 벤치워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장에서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지켜보는 후보 선수들을 벤치워머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돌아가는 벤치워머가 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능력과 불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라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초라한 말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합니다. 돈도 없거니와 지금은 빈들이어서 어디 가게도 없고 지금은 어두워져서 누가 장사도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안드레가 말하죠.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 이것으로 어떻게 주님 해보시지요. 주님께 믿음의 발상,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여자 사업가 중에 오스틴이 있었습니다. 여자 속옷만을 팔아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미국에는 몸집이 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 뭐 좀 통통하다 뚱뚱하다 고민하신 분들은 미국 가면 뭐 상대가 비교가 잽이 안 됩니다.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스몰, 잘 알고 있죠, 미디엄, 그리고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나누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로 큰 빅 사이즈가 있다는 거죠. 제일 큰 옷을 창피하여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엑스라지와 그 더 이상 되는 옷들이 잘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오스틴은 늘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가장 큰 팬티나 속옷을 그는 XX, 2X 라지 이렇게 빅 사이즈라고 붙이지 말고 퀸스 사이즈라 붙이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왕의 사이즈다, 여왕 사이즈다. 몸집이 큰 여자들이 자기들이 2X 라지 빅 사이즈가 아니고 퀸스 사이즈, 여왕 사이즈인 줄 알고 그 옷을 부끄러움 없이 불티나게 사가고 팔려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과 또 초라한 발상이 아니라 믿음의 발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초라한 생각 하지 말고 크게 말할 줄 알고 크게 생각할 줄 알고 크게 구하여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 박영자 권사님 좋아하시는 대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위대한 말을 해야 되고 가능성의 말, 형통의 말,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종다운 생각과 하나님의 종다운 말과 하나님의 종다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의 말 속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안드레는 여기라고 말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라고 말을 합니다. 저기. 동일한 사건의 또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주님 이곳은 빈들이요, 앞이 기록하고 있죠.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런데 저곳으로 가서 무엇을 좀 사오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곳에서는 아무 떡도 먹을 것도 없는데 저기 가서 좀 사오게 하소서.
제자들은 이곳은 기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기적의 장소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적의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촌이나 마을로 가게 하여 먹을 것을 구하여 먹든가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여기가 문제 해결의 장소가 아니라 먹을 것이 있는 세상 저기가 문제 해결의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간구하는 뜨거운 열정의 기도가 있는 이곳이 문제 해결의 장소이지, 먹을 것이 많이 있고 쾌락과 환락의 권력의 물질의 장소인 그곳이 문제 해결의 기적의 장소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문제 해결 자리는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여기 이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면 그 어떤 저기에 가서도 해결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한 아이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어 그 도시락, 아이의 도시락을 뺏어서 가져와서 주님 앞에 바친 것이 아니라 도시락을 들고 있는 한 아이를 주님 앞에 인도했을 뿐입니다. 어린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려서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짐작하건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빼앗을 수 없어서 그 어린아이를 일단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죠. 무엇인가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얘야, 그 도시락 뺏는 것 아니야. 잠깐 빌려줘. 예수님께 잠깐 빌려줘. 곧 돌려줄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도 돌려주실 거야. 안심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순수해서 자기의 것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도 있지만 자기의 것을 꽉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도시락을 뺏어 가져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라도 주님 앞에 데려와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는, 하나님의 종은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아니한다.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정을 소유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리떡은 떡 중에서 가장 합급의 떡입니다. 오늘날은 보리가 영양가가 또 몸에 좋다 하니까, 당뇨에도 좋다 하니까 보리떡을 또 먹기도 합니다만, 옛날에 보리떡은 합급의 음식이었어요. 가난한 집이 보리밥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크수스라고 번역된 물고기는 고기 중에 제일 합급의 물고기입니다. 예전에 집에서 밀가루 반죽에 쏟아 넣고 부풀리게 하여 맛도 없는, 특별할 것이 없는 게떡을 많이 만들어 드셨을 줄 압니다. 좀 가난할 때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 보리떡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주요 식량이요 간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가져왔는데, 원어상 물고기는 성경에 2가지 종류로 쓰이게 됩니다.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해변에 쏟아놓고 그 집으로 가져갈 만한 물고기는 이쪽으로 옮기고, 가져가기도 귀찮은 피레미나 송사리 같은 그 조그마한 잡고기는 그냥 해변 그 자리에 그대로 버리고 갑니다. 가지고 간 고기를 원어로 다가라고 합니다. 못 먹을 것 같아서 버린 고기를 이크수스라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고기가 바로 이크수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죠. 가난한 집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라고 말하니까 가난한 어머니가 도시락 싸줄 것이 없어서 해변을 다니며 어부들이 버린 그 이크수스, 보잘것없는 송사리, 피라미 같은 그 고기를 주워왔을 것입니다. 그것도 2마리밖에 못 주워옵니다. 그리고 보리개떡 5개를 싸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있고 종자가 있어야 그것을 심을 때에 100배, 몇백 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잖아요. 종자가, 씨앗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는 물질도 축복의 종잣돈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것이, 한 사람의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종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창한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조그마한 오병이어와 같은 씨앗과 종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없어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종자가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드레는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있을 것을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초라한 생각, 초라한 말, 초라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발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은 1인분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을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이것은 우리의 한 끼도 되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지만 예수님 앞에 맡기면서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거 보잘것없지만 왜 주님 앞에 갖다 바칩니까?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손에 드린다고 하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안드레가 주님 앞에 바친 줄 믿습니다. 기적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도 않았다고 한다면 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지도 않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날이 어두워지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일어나서 다 떠나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언제나 절박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막판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포기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 찾아가보고 은행 두들겨보고 능력 있는 친척들 다 찾아가봐도 안 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능력 포기하고 문제 해결의 길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만 바라볼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 기적이 막판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어두워져서 먹을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집으로 떠나서 일어서려는 그 순간 다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리에 앉게 하라, 자리에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와 우상 선지자와의 대결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한 시간 오후 5시, 하오 5시라고 파장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의 응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불의 응답을 내려주셔서 또랑에 있는 물을 다 핥고 돌과 재물을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원수들은 옷을 찢고 몸을 상해가면서 자기의 신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온종일 기도했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시간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났다. 기적은 절박할 때에, 막판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일곱 군대가 바로 뒤쫓아와서 이제는 곧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다. 긴박한 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기적도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그 연회장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안타까운 절박한 순간에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도 죽기 직전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며칠이 지나고 나서 막판에 살아났다는 거죠. 절박한 마지막 순간이 바로 기적의 순간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절박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막판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자와 능력자들과 은행과 물질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초라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젠 끝이다, 그만이다, 이제 집에 가자라고 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관순이 독립운동할 때 친구들과 기차를 타고 가다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니? 우리들은 옛날부터 기차 소리를 칙칙폭폭 칙칙폭폭으로 배웠습니다.
칙칙폭폭으로 들린다. 그때 유관순이 말합니다. 내 귀에는 대한독립 독립만세, 대한독립 독립만세로 들린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역시 위대한 사람은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죠. 안드레는 오병이어 들고 있는 어린아이 보았을 때 이런 감동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 보잘것없는 음식을 예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예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다른 것이 영감과 감동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성령의 영감과 감동입니다. 믿음의 발상을 하는 것,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 보잘것없는 이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영감이고 감동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이상한 것 생각하고 듣고 속으로 꿈꾸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감 받았다, 감동 받았다, 음성 들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발상, 주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들려지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영감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12절 이하에 있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먹고 다 배불렀다. 그러나 남았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불렀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다 배불렀다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남았다, 넘쳤다라고 했어요. 12바구니 다 거두어라. 남는 것이 없게 하라. 쓰레기,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들판에다가 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환경론자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오염되어지고 여러분 막 상해가는 것, 파괴되어가는 것 주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는 자연을 온전히 보호하고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들 다 잘 관리하시고 길가의 쓰레기들도 우리가 잘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귀한 일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온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열대 기후로 우리나라가 변해간다고 합니다. 예전보다도 온도, 기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과 겨울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9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낮의 더위는 오늘 폭염이라고 합니다. 35도를 웃도는 거예요. 온도는 31도지만 체험 느끼긴 체감 온도는 한 4, 5도가 더 높은 35, 6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까? 옛날에는 없던 문제, 여러분, 오염과 파괴,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 난개발, 공장의 매연, 자동차의 매연,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 대충 살다 가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더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선조의 실수와 잘못으로 후손들이 고생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다 배불렀다. 남은 조각을 없도록 다 거두어라, 수고하라. 주님께서는 환경론자, 친환경론자입니다. 깨끗이 청소해라.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다 들고 가서 집에 가서 혼자 먹든지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든지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있습니다. 초라하지 않은 생각, 초라하지 않은 말, 초라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남기는 기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베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맛본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식음도 전폐한 채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소 6, 7시간, 심지어는 10시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주님 말씀 전했어요. 오늦게 지금은 어두워질 때라고 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주님을 따라다니며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단 어떤 누구도 배고프다, 집에 가고 싶다, 힘들다, 지루하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집중력,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동력일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대단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백성들도 대단하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은 먹는 것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위대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존형 인생과 생명형 인생이 있습니다. 생존형 인생은 사는 목적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기 위해서 사는 존재. 그러나 생명형 인생은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천국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생명형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생존에 집중하고 급급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거 먹고 가지고 사용하여 보았어도 공허하고 결국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세상에서 본 것,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나를 변호해 주거나 보호해 주거나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존을 포기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자는 천국과 예수님 생명과 영혼과 말씀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말씀의 집중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허망합니다. 잘못됩니다. 가솔린 엔진에 디젤 경유를 넣어버리면 그 엔진 고장나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데 세상의 허망한 잘못된 것들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다가는 우리 인생 잘못되고 폭발하고 고장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오병이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힘쓸 때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다른 저기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문제 해결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감사 기도 드릴 때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공허한 빈 마음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온전히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